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아름다운 교회 협동 목사가 아니라 조이 선교회 간사로서, 즉 교회 밖에서 선교하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또 저희 교회가 7주년 맞이해서 많은 직분자들을 세웠는데요. 그 직분을 받으신 분들에게 또 이미 교회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에게 꼭 환기시켜야 될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새가족 등록자가 약 58명 정도였는데요. 그 중에 30대 독신 여성이 몇 명이었을까요? 짐작하건대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물론 김포 지역 또 운양동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대형 교회를 제외한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그랬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0대 독신 여성들이 교회에서 아주 맹활약을 했습니다. 주일학교마다 이분들이 총무 선생님으로 비롯돼서 교회에 열심히 섬겼고요. 또 청년부의 리더로 20대 후배들을 아주 열심히 섬겼던 이 세대가 30대 독신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점점 이 30대 독신 여성들이 한국 교회로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교회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바로 이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를 잘 살리면 이분들도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30대 독신 여성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들으면서 나랑은 좀 별 상관이 없는데 오늘 주일 오후 예배 괜히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약간 세분해보면요, 30대, 그 다음에 독신, 그 다음에 여성,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하면요, 지금 주일학교에 여러분의 손녀들, 따님들 다니고 계시죠? 근데 20년 후에 이 딸이 30대인데 결혼을 안 한 독신이 되었습니다. 그 딸이 교회를 다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 딸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마찬가지로 20년 후에 30대 독신이 됩니다. 근데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은 20년 후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 계속 다닐까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물론 제대로 진단을 하려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여러 번 들어봐야 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전에 저의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한국교회가 독신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음으로는 그냥 보통 사회, 일반 사회보다 양성평등 수준에서 교회 문화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좀 부수적이지만 이들이 교회에서 여전히 주변인으로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아까 마태복음을 다 까먹으셨겠지만 조금이라도 기억하시면서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비슷한 것과 다른 것 보이시죠?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한번 바로 전에 읽었으니까요. 한번 뭐가 똑같은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가 다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조금 보이시죠? 비슷한 거 100마리 양이 똑같이 등장하고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찾았더니 기뻐한다 하는 아주 주요한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눈여겨보고 싶은 건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발견하셨나요?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은 공동체 밖에 있는 죄인을 가르칩니다. 이 누가복음 앞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잃어버린 양이 나와서 여기서의 잃어버린 양은 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마치 세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이 내용이라면, 이 마태복음은요 그런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 여기 작은 자라는 말이 10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 이 당시에 말하면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던 소자, 작은 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원래 유대교에서는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요 구절 외에는 또 다른 데서 수호천사라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대교에서는 수호천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각 사람마다 그런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호천사들은 각 사람 한 사람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이 모든 수호천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죠. 천사에도 직급이 있어가지고 주로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천사는 직급이 높은 천사다 이렇게 유대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만큼, 이 천사들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마리 양을 내가 가졌다.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한 마리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에서 소외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또 교회를 떠난 사람을 다시 찾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처럼 잃어버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 30대 독신 여성, 이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30대 독신 여성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기보다는 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기독교의 많은 교인들이 독신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입장,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결혼하지 않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이고 결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만드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시키시고 또 자녀를 키우게 하십니다. 또 한국 사회의 불륜이나 이혼이나 가정폭력 같은 것을 생각하면 한국교회는 더더욱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부부에 대한 교훈, 부모, 자녀에 대한 교훈이 등장하고 또 교회도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마다 이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는 사실 독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선교계만 하더라도 많은 독신 여성 선교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초창기 한국 선교사의 많은 분들이 여성 독신 선교사들이었고 또 지금 한국 선교사의 3분의 1은 여성 독신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교회는 독신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독신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특별히 그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교회가 잘 가르쳐야 되고 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독신자들이 교회에 조용히 숨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우려하시는 분도 있겠죠. 너무 아름다운 독신의 삶을 보여주면 가뜩이나 결혼을 잘 안 하는데 더 결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너 결혼해? 제발 결혼해줘. 결혼 안 하면 그건 못난 거야.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절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되겠죠.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자녀를 잘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마음이 없더라도 결혼에 대해서 또 다른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생활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또한 독신생활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독신생활이 무엇인지 보여지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막 결혼을 강요하거나 독신을 안타까워하는 막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시선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교회가 앞장서서 양성평등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선교 초기부터 여성 교육을 강조해온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열매가 유관순 열사를 들 수 있죠. 유관순은 원래 교회 전도사가 꿈일 정도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가 독립운동에 대해서 고취했던 것도 교회를 통해서, 또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고취시켰습니다. 또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급성장했던 6, 70년대를 생각해 보면 그 급선장을 견인한 1등 공신이 누굴까요? 제가 알기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 구역장들, 막 그때 당시에 막 애들이 어려가지고 막 그 애들을 막 업고 다니면서도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던 그런 여성 구역장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여성의 목소리는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서 작다고 생각합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작년에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청년 트렌드 리포트에 의하면 현재 대학생들 중에 남학생 기독교인의 비율이 여학생 기독교인의 비율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대학생을 자주 만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처럼 거의 27년 동안 대학생 사역을 한 사람들은 깜짝 놀랄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여학생보다 남학생 기독교인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늘 여성 신도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에서 최초로, 아마 제가 역사를 다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젊은 세대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을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거에는 남성이 예수님을 적게 믿었는데 이제 교회를 잘 나오네, 기뻐하면서 이걸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교회가 감소되는 그런 측면에서 왜 여성 비율이 높았는데 더 줄었는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교회를 보다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의 문화이지만 양성평등교육을 받고 자란 30대 이하 여성들에게는 한국교회가 불편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단은요, 교회 내 여성 지도자를 인정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성 지도자가 더 많이 교회 안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남성들이 여성 지도자의 지도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의 아름다운 사례가 계속 나올 때 이 젊은 여학생들이 다시 이 한국교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부수적이긴 하지만요, 30대 청년이 한 10년 동안 주일학교 총무로서 헌신해도 교회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발언권이 적고 또 결정권이 극히 제한적인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적다, 이렇게 한탄하시는데요,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권이 없는데 왜 교회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깊게 생각해도 권한이 없는데, 발언을 해도 전달이 안 되는데, 따라서 책임의식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30대 청년들에게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다 줍시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요, 한 교회에서 이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들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서 20대 청년들에게 교회의 주요 결정을 맡기는 실험을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년들이 주요 결정을 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왜 힘들어했을까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기업을 경영하거나 조직 사회에 이미 계신 분들은 잘 알지만 의사결정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요. 다수결도 있고 리더의 결정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요. 또 어느 한 가지 방식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떨 때는 모든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한 결정도 있겠고요. 또 어떨 때는 교회의 리더 그룹들이 토의해서 결정할 때도 있겠고요. 또 어떨 때는 한 리더의 뚝심과 빠른 결단력이 가장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이 내렸던지 간에 그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 이것은 모든 경우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경험하게 됐냐면 제가 외국에서 저보다 한 20살 어린 리더랑 선교 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선교 여행에 대한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신앙도 연륜도 깊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과 경험에서는 우리 팀이 A를 택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어린 리더가 B를 선택하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어린 리더는 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급 정보를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어요. 리더들끼리 이제 정보가 전달되고 알려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제서야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B를 선택하는 것이 옳았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정보를 안다는 것은 아주 깊게 생각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교회에서 일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꼭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공유되어지고 또 적절히 권한이 분산되지 않으면 일꾼이 잘 키워지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가 잘 많지 않으면 일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고요. 권한이 없으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아주 소수의 지도자가 혼자 일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 기업에서 말하는 ESG 경영도 이런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가버넌스 했을 때 이 말이 곧 지배 구조를 개선하자 이건데 곧 권한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고 정보와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설교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제자 공동체에 대한 교훈인데요. 그 핵심이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이렇게 발에 걸려 넘어지다 하는 뜻이긴 하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이 18장 맥락에서 이해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로 인해 넘어지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래서 죄로 인해 넘어지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교회를 떠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죄에 자꾸자꾸 노출됐을 때 순차적으로 경고해줘라. 처음부터 막 이렇게 엄벌을 내리기보다 먼저는 한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세 번째는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이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사람을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하는 가르침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 실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실족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라.
여기서 아주 유명한 예화가 나오는데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해줘라 하는 비유가 바로 이렇게 실족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교회가 항상 받아줘라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과 또 시간상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것을 좀 보기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서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왜 놀랍냐면 보통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기도의 정석인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이 역전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놀랍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도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건가요? 땅에 있는 건가요? 땅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주도권이 땅에 있는 건가요? 19절 말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무엇이든지가 뭐든지 정말 아무거나 어쨌든 두 사람이 그냥 합심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교회 안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족하려고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 1차적인 이 본문의 해석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맨다, 푼다, 이것은 사실은 이 당시의 법적인 용어로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속시킨다, 석방시킨다, 이런 의미인데요. 즉 교회의 권직 용어죠. 교회 안에 치리에 대한 용어인데요. 그래서 푼다는 말을 그래서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용서하면, 업심여김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멀리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불경스러운, 그래서 뭐 딱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가까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뭐 죄에 점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교회가 합심해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기도하면,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용서하면, 죄 없다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뭐 죄로 인해 넘어졌거나 소외돼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여기 강력한 말씀, 하나님이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더 기쁘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30대 독신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상처받고 떠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9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도 좀 색다르면서 놀라운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작은 자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여기서 그들이라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했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본인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안타까워서 데리고 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붙잡으면서도 우리가 또 계속 우리 가족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권면드리기를, 우리 모두가 이 30대 독신 여성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힘입어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지인들이, 가족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찾아주셔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에 30대 독신 여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를 열심히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